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비유에 대해서,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약간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에 비유하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과 비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첫째, 저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 4대 스승 중에 한 명이니까 좀 성경을 읽고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 성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 가장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던 분인데, 보통 우리가 4대 성인 그럴 때는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 네 분을 가르쳐서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중국 산동성에서 약 25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유교, 현재 유교의 일종의 처음 시작한 스승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공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은 공자의 사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추석날, 명절날, 또 뭐 제사 드리는 거, 조상들 섬기는 거, 그리고 또 예의번절 있죠. 뭐 우리가 소리 사람들 장려줘서 뭐 소리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이런 모든 예의번절, 이런 것이 공자의, 특히 이제 논어, 공자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논어인데, 논어로부터 많이 이렇게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붓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 석가모니를 가르치는데, 저기 인도에서도 좀, 인도의 동북부 지역, 히말리아 산맥에, 지금 말하면 네팔, 부탄, 뭐 티벳, 이런 지역이죠.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네팔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네팔이 인도 지방이었어요. 인도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붓다를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태어난 붓다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 이제 우리가 불경, 한국에도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뭐 고려 8만 대장경도 있고, 많은 불경이 있고, 많은 사찰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보면 불경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우리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가장 영향을 끼쳐서 소크라테스, 오늘날 이제 철학, 서양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가르침에 따라서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수많은 또 지성인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서양 문명의 이 토대가 바로 소크라테스 비롯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의 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의 시골이 자라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분이 돌아가신 데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또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이 뭐 하나의 성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성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유일신 종교의 성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자, 우리가 4대 성인 그럴 때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는
그야말로 이분들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았던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켰던 이런 분이 그야말로 성인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삶으로 실천했던 공자도 보면 자기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이분은 이제 그 유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2500년 전에 그때는 중국이 뭐 수십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 온 그 각종 군주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가르침을 펼쳤고 또 자기의 이상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마지막에는 보면 이제 공자의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죠. 그 당시는 약육강식 막 거짓말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죽이고 쏘기고 해야 되는데 공자는 항상 그 군자가 되어라 어질인자 먼저 이렇게 베풀어라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고 오히려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안 먹게 들어갔죠. 마지막에는 보면 공자가 쓸쓸히 죽었는데 어쨌든 공자도 자기의 가르침을 실천했고 가르침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그런 이인이고 붓다도 마찬가지. 겐지스강 그 유역을 따라서 많은 가르침을 폈고 그대로 실천해 고행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침을 폈고 실천했고 소크라테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지만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자신의 가르침을 또 펼쳤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유대 땅 곳곳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펼쳤던 삶으로 실천했던 위대한 성인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다?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 요거는 인류 역사상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는데 가장 위대한 이인이 요 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 4대 성인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률을 이 사람들이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도덕률은 뭡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라, 서로가 사랑하라, 또 서로가 또 미워하지 말라. 인류의 모든 그 도덕과 윤리, 보편적인 도덕률을 주로 이제 4대 성인들이 이렇게 남겼는데, 자, 우리 이제 그 공자는 대표적인 가르침 인의 예지신. 그래서 인이 뭡니까? 어질인자. 사람은 어질인이 말하면 이 사랑이 사랑. 인은 사랑.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의는 이제 의롭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거짓이 없고 정의로워야 된다. 얘는 뭐겠어요? 얘는 뭔가 하니까 예의를 달아라. 그래서 이제 공자는 예의 건적 굉장히 따집니다. 예를 달아.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래서 보면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우리 말은 깍듯이 존댓말을 쓰고 위에 사람한테 깍듯이 인사해야 되고 뭐 서양 사람들은 말 자체가 존댓말이 없어요. 다 그냥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꼭 이제 존댓말 써야 되고 우리가 형님, 동생 이런 거 아시는 서양 사람들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냥 잔, 뭐 쌤, 그냥 피러 뭐 그러지. 뭐 거기 뭐 형이 있고 동생이 뭐가 있어. 그렇지. 우리가 지식 알아야 된다. 그렇죠. 신은 뭔가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는 예지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공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중국에서도 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선 이시조선 유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이 그 정도전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성계가 태조가 되는 거죠. 천황이 되고 정도전이가 그 신하로서 우리나라를 설계했는데 자 우리나라 그 조선의 수도가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은 유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그 설계를 된 거예요. 자 서울에 우리 그 사대문이 있죠. 사대문 뭡니까? 서울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사대문이 우리가 잘 아는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문,
뭐 이런 문이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보신각종이 종로 일가에 보면 보신각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남대문이 숭례문이 숭례문. 그러니까 숭례문. 예, 내가 들어가죠. 홍지문, 요 지가 들어가죠. 돈이문, 의가 들어가죠. 그리고 홍인지문,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남대문, 동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북대문, 이게 홍인지문, 그 다음에 이제 보신각 종, 이거는 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의예지신이 이제 우리가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홍인지문, 또 중간에 보신각, 종각이 보신각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그 수도에는 유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자의 가르침은 인을 예지신 유교. 그 다음에 우리 붓다의 가르침은 이 보편적인 도덕률의 자비.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해라. 이거는 자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비하고 사랑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 가르침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비, 사랑, 인류의 법적인 도덕률이죠. 인간이라 그러면 인의 예지신을 지켜야 되고, 인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비로워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이런 도덕률. 그러고 진선미, 이추학, 이거는 뭔가 누군가니까, 진선미, 이추학을 외쳤던 사람은 소크라테스. 진, 모든 것을 진,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해야 된다. 선, 악하면 안 되고 선하게 행해야 된다. 미, 추하면 안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 진선미. 우리가 이제 미스 코리아 뽑을 때도 진선미 이렇게 치는데 이게 다 소크라테스 사상이 나온 거. 이추학, 이선과 추앙과 악함이 없는 진선미. 이것이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률이다. 이런 것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황금률이 있죠. 이 황금률이 뭔가 하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가르친 사상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공자도 이런 말을 가르쳤어요. 남이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네가 싫어하거든 남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마라.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공자의 가르침. 붓다도 마찬가지예요. 황금률. 사람을 대우받거든 네가 남을 먼저 대우해라. 대우를 받고 싶거든 먼저 네가 남에게. 소크라테스 마찬가지. 황금률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빛과 세상에 내가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 그래서 이거는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가르쳤지만은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사상도 이게 들어있어요.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되라. 그러고 세상은 부패하기 쉬운데 너희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소금은 치면 생선이 썩지 않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우리 백석대학교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빠져요. 우리가 자꾸 죄에 얽매이는데 나쁜 행실에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옳은 길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크라테스 4대 성인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가르침을 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표적인 게 나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 그 예수님 한마디로 사랑이 사랑.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니까 문제 생겨. 서로가 막 사랑이 없고 미워하니까 온갖 그 나쁜 짓과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온갖 악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돕고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인류의 사랑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뭐 내가 아는 친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 예수님의 이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난민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인류를 사랑하라. 인류에 특히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들 사랑입니다. 소외계층.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름도 빛도 없이 그야말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야말로 사회에서 그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직업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막 그야말로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직업 있죠. 이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 소외계층들 사랑하고, 특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청각장애인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또 어떤 장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이 힐처 장애들 있죠. 그 다리를 못 써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정신장애인들, 뭐 각종 이런 사회로부터 불이역되는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고 그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시고 찾아갔던.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장애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장애인들을 핍박했어요. 오직 제가 말하면 장애인이 태어나는 이유. 그냥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식구들도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바깥에 못 나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더 사랑하고 연하니까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예수님 가르침이 펼친 국가에서는 지금도 장애인들이 가장 좋은 자리 우대해주고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좌석이 제일 좋은 자리, 국가에서 다 또 생활비 다 대주고 이런 복지시설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있죠.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가부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이루어 주시고 친구가 돼 주시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 우리가 각종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 있죠. 정치적인 이유로, 또 신체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방인들, 인종적인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병든 사람들 있죠. 환자들. 그리고 이제 또 차별받는 사람 있죠. 우리가 성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과거에는 여자들은 인간 취급 못 왔어요. 남자, 여자. 남자들 세상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서 남자보다도 여성들을 더 이렇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죠. 그래서 성적인 차별이 없앴고 또 예수님 오시면서 직업 차별이 금지됐어요. 직종 차별이 없어진 거죠. 이런 것이 4대 성이 특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뭐 구원받고 막 천국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각종 그 구조라든가 잘못된 거, 뭐 악한 간섭들, 또 뭐 부조리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보면 양반, 쌍놈, 뭐 계급 해가지고 온갖 차별을 막 무시하고 죽이고, 죽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살육하고 도륙하고 이런 세상이, 이런 4대 성이 특히 예수님이 오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장 또 뭐 수많은 비유 중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우리 미국 같은 데를 가면 굿세베리탄 하스피를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안 병원, 선한 사마리안 굿세베리탄 뭐 소사이티가 있고 선한 사마리안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 예수님 비유의 비유.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 당시 이제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 지방은 혼혈적인 사람들, 혼혈. 이방인,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혼혈도 있죠, 혼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그 아랍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뭐 백이라고 결혼했거나 한국 사람이 흑이라고 결혼했을 때 혼혈할 때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물건 다 빼앗기고 막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음에 직전이 되어 있었을 때 거기에 사회에서 존경받는 뭐 제사장들 또 정치인들 존경받는 교수들 이런 사람도 이거 바쁘니까 내가 빨리 가야지 나는 빨리 강의하러 가야 되고 다 그냥 나버려두고 강도에 죽어가는 사람들 놔두고 피 흘리면서 그러나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쁘지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병들을 싸매주고 또 여관에 데려가서 몸을 치료해주고 또 여관비 다 대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러면 뭐 그 당시 그 박사들, 교수들, 정치가들 또 차에서 존경받는 뭐 그런 직종의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당시 무시했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을 해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누가 참 이웃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막이라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쓰레빠 샌들.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막이니까 뭐 발이 그냥 흙투성이 되는 거예요. 꼭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보면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숫대야 같은 그 물통하고 대야가 있는 거예요. 보통 누가 발을 씻깁니까? 그 집 종이 하인들이 씻겨주는데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아지셔가지고 몸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퍼서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서 발이 지저분한 그 제자들 12제자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하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낮아지라 겸손해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줘야지.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지 말고 종이 되어라. 겸손해라. 이것이 사랑이다. 제자훈련, 성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12명을 시켰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오늘 기독교가 되었죠. 이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3년 동안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복음 전도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던 우리 사도 바울. 승천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언어를 잘했으니까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에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질의응답은 그냥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질의응답 그 칸이거든요. 간단하게 뭐 몇 줄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공자, 붓다, 소크라테, 예수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다. 우리가 불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붓다. 유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공자. 철학의 창시자는 서양 철학의 창시자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창조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이대한 스승이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대한 스승님이시다. 이렇게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들이다. 이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시다. 이제 이런 분은 또 교회 다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어쨌든 간단하게
자, 예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4대 성인 같으면 나름대로 또 어디에 4대 성인이 되는지, 또 기독교의 창시자, 또 위대한 스승,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질의응답에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니까,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적어도 예수님은 4대 성인,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님, 오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들의 가르침, 인류 보편적 도덕률,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바탕으로 전 세계 온갖 부조리, 뭐 온갖 나쁜 간섭에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해방시키고 그야말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오늘 같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가르침에 비유를 했는데 제일 유명한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또 제자들의 발을시키신 성경 경성 제자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온 세계 인구의 거의 전 세계 인구의 한 30%, 3분의 1이 기독교, 천주교,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